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과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름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긴다 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이름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악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늘나라 호적에는 모두가 다 기록되어서 어떤 사람은 저주의 지옥 갈 사람의 명단에 기록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의 천국으로 가는 명단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각 종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의 주민등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류의 대표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먼저 1절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행정관인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인 시드기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인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14절에서 27절까지는 44명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시 사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도장을 찍음으로 모든 백성들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고 도장 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천국의 최초의 주민이 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호적 등본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표는 아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또 부활의 첫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천국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후손으로 남게 되고 그 결과는 죄와 함께 살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는 저 세상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도장 찍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셨으면 우리는 대표자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선배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셨으면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고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와 선배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배답게, 믿음의 선배답게 행동이 올바르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께 충성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튼튼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본을 본받고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를 따라서 믿음의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므로 예수를 따라 천국 시민이 되시고 구원의 열매로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이 되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식과 총명은 세상적인 지식과 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지식과 총명을 말한다면 석사, 박사가 되고 머리도 좋아야 하고 머리도 좋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도장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석사, 박사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의 사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헌법과 민법, 형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니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도장만 찍었다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 내용을 알고 그 내용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또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총명이 있어야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소리만 치른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뜻의 전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없고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물건을 훔칠 수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생명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기뻐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고 함께 천국을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의 민법이고 천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땅도 7년째는 쉬도록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므로 휴식이 필요하고 그 휴식 기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성전을 위한 세금은 1인당 3분의 1 세겔씩 내게 했는데 이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로 1세겔은 11.4g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3분의 1 세겔씩 냈다는 말은 1인당 대개 3.4g 정도씩 성전세를 내게 했고 백성들은 살기 어렵지만 그런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헌물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만 성전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1인당 3분의 1 세겔씩 성전 세금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고 안식일 날은 쉬었습니다. 7년마다 농토를 쉬게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농토를 쉬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소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농사 안 짓고 쉬게 하여야 그만큼 소출이 나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에는 쉬어 주어야 재충전이 되고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해야지 돈을 더 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육이 편안히 쉬어야 돈을 벌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몸을 혹사하고 일만 한다면 그만 몸에 병이 들어서 강제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쉬고 농토를 쉬게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일날 하루 쉬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 글쎄요 90년대 80년대 후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주일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주일이나 일주일에 5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장이고 회사고 주일날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워 일하고 연장 근무까지 하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지킬 만한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식들도 먹지 않는 것이 사람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만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11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몇 배, 몇십 배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의 대표는 첫째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서약하고 도장 찍은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첫 시민이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호적 등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